여러분, 야곱은 147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야곱은 무엇보다도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지만 야곱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을까? 아마도 대부분 성도들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떠올릴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복강에서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을 믿음의 모습이라 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에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이 그 믿음의 빛이 가장 발할 때가 마지막 죽을 때, 그럴 때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들 11장 21절의 말씀에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평가는 마지막에 가봐야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중간도 좋아야 되고 가장 좋을 때는 언제가 되어야 될까요?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인생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끝이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끝이 좋읍시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믿음의 삶의 끝을 소개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시작이 아름답고 그 진행 과정도 아름답고 또 결과도 아름답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요,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죠. 억만금 쌓아놔봤자 지금 내가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천 수만 평의 대지가 있고 강남에 빌딩이 수십 채가 있어도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필요한 건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야곱의 일생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고 한시로 편할 날이 없었어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하시지만 현실에서 축복을 받고 안락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않은 일들이 터지고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고 비통한 일들이 이 야곱의 인생에 더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 험난한 인생 역경이 그의 인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난한 인생, 그것도 130년 동안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일찍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약속과는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약속의 성취는 된 것이 없고 더구나 말년에는 이 약속한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얹혀 사는 신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단단히 이르고 확실하게 그 믿음을 전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 자식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진 빌딩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은 오직 아버지의 믿음을 보게 되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마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믿음의 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언과 유산이 뭘까요? 강남의 빌딩이요? 아니면 수천 수만 평의 땅이요? 부모로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 야곱은 자신들의 모든 아들들을 부릅니다. 야곱이 불렀을 때에 이 야곱의 12아들이 다 모였지요. 이것은 여러분 단지 한 가족의 그런 어떤 아버지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다 모였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들 각자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 국가의 12지파를 대표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메시지는 단지 부모로서의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래서 야곱은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서 들으라 명령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죠.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야곱의 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축복의 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2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우리가 볼 때는 차고 넘치도록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많이 받았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고 적게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다? 특징 첫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적인 축복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축복했다는 말은 그저 우리 아들 잘 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축복해 줬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가서 자세히 말할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 야곱의 유언은 축복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의외로 적지 않은 책망과 경고가 이 유언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야곱의 유언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은 설교예요. 설교 사역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한 책망한 것이 개인적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자신의 그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역에 힘쓴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 자녀들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오늘은 장남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자,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장남 르우벤을 불러서 장남이니까 먼저 축복을 하겠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아마도 장남이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기대감이 있었겠죠. 다른 자식들보다도 여러분들 장남이면 그래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의 기대에 맞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이야. 4절에 보니까 물에 끓음 같았다. 여러분,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이 끓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탁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충동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이 간통한 사건을 마지막에 언급하는데 4절 상반절에 물에 끓음 같다. 자, 그렇게 르우벤을 묘사하고 있지요. 자, 이 말은 보세요. 물을 넣고 끓었는데 한번 부르륵 하고 넘치고 나더니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르우벤이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도 혼자 자기의 기질을 다 드러내고 그런 어떤 모든 기회와 능력과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신뢰를 다 그냥 한꺼번에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마도 이 표현을 통해서 그의 성격이 화산 폭발과도 같이 다혈질적이고 그런 어떤 뭐라고 합니까? 충동적인 그런 기질을 이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르우벤 장남이 서모였던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그런 악한 짓을 하고도 어떻게 그죠?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야곱이 용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성적 범죄는 본래 여러분들 레위기나 출애굽기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 아내와 통관을 하는 자는 죽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젊은 청년에 이 르우벤이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마치 눈에 뒤집어 씌운 것처럼 유혹을 받아 아마 범죄에 빠졌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여져요. 자, 본문에서도 자신의 서모인 이 빌하와 통관을 할 때에 야곱이 그 표현을 쓰면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3인칭으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닌 남처럼 3인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르우벤은 혈통상 장자였지만 축복권을 빼앗깁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이 르우벤에게 평범하게 살아가라. 어떤 장자의 권리나 뭐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것은 정욕에 붙들려서 무서운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렸잖아요. 물이 끓는 것처럼 한꺼번에. 그런 성품과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르우벤에게는 아버지로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며 살아라. 평범하게 살아라.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각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르우벤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튀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의 지도자도 나오지 않아요. 르우벤 지파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투각을 낸 장면이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기질과 그런 어떤 성격을 어떤 하나님의 은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질은 발휘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소뚜껑으로 꽉꽉 눌러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질과 성품 때문에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직장이 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인생이지. 소뚜껑으로 눌러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걸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자기를 부인하라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세상에서 자기 부인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처럼 그냥 묵묵하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성품과 기질을 소뚜껑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들어도 싫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격과 좀 기질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지랄 같은데, 교회에서 그 말을 듣고 못 참아가지고 분을 내잖아요. 교회 무너집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한다?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럴 때는 그런 성품과 기질이 있는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왔다가 평범하게 집에 가는 게 제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한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서로 형제인 것은 맞는데 이들은 12 형제 중에서 가장 닮아요. 서로 죽이 잘 맞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난폭하고 호전적인데 아주 죽이 잘 맞아요. 자, 5절과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계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어떻게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아버지가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축복은 그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내 호나 내 영광아, 그들의 모의에 그들의 집회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꾸로 반복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떨어져서 살아요. 둘이 붙어 있으면 사단 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제일 잘할까? 아버지 야곱이 잘 알겠죠. 시므온과 레위는 붙어 살면 망하고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참여하지 마. 기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하여튼 그 모임에 가지 마, 그거예요. 가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대꾸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이 혈기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마음, 소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욕망을 소원한 게 혈기예요. 혈기를 부릴만 하니까 부린다는 거예요. 자, 바로 눈앞에 칼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혈기를 부릴만 하니까 부리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고 칼이 날아오는데 혈기를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감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훈련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마음의 욕망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칼과 같이 강해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 욕망을 이룬다는 거죠. 칼에 맞은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면 뭘 든다? 칼을 든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분노대로 감정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분이 풀릴 때까지 혈기를 부리는 잔인한 성격이에요. 훗날 출애굽 때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그 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의 성방을 감당해서 따로 분깃을 못하는데 다른 지파로 흩어지잖아요.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다. 그 표현이 있는데 사실 형제라는 것을 몰라서 이 표현을 쓸까요? 뜻이 있겠죠. 형제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른 일은 몰라도 죄 짓는 일에서 그렇게 박자가 형제처럼 착착 잘 들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착하고 선한 일에는 왜 그리 안 하는지. 근데 나쁜 일을 모의하고 나쁜 일을 계획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는 서로 죽이 잘 맞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시몬과 레위가 형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둘은 만나기만 하면 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뜨려 놔야지요. 근데 둘이 만나서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면 정말 한번 빠져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예요. 아버지도 터치 못해. 그래서 세겜성에 딸 디나가 욕을 당했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윈이 작당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사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어린아이, 할머니, 뭐 짐승 할 것 없이 사거리 다 죽여버려요. 그 둘이 모의를 해서 야곱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둘은 절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의기투합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죄 짓는 일에 의견 일치를 이루면 안 돼요. 만약 죄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면 그때부터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시므온과 레위의 관계에 있어서 시므온이 우리 사람을 죽이지 말자 꺼내면 사람을 죽이자 이런 계획을 하잖아요. 범죄 계획을 해요.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칼을 들고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시므온과 레위는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것도 혈기대로. 그래도 여러분 세겜종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미안해서 그래도 책임지겠다고 결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고, 그죠?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시키면 돼요. 근데 자기 동생이 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묻지도 않고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6절의 말씀은 세겜의 살육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함께하지도 말고 집회에 참여하지도 말고
아예 서로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주의를 줘요. 그게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들의 모임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죄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 르우벤, 시몬, 레위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할 때 과연 축복의 말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여러분 전혀 축복처럼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축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축복은 다 나쁜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부정적 축복에 속하고 유다, 요셉은 긍정적 축복에 속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함의가 뭘까요? 너 나쁜 것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르우벤, 레위, 시므온처럼 자기 성격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흩어진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기대로 살다가 집안 망합니다. 교회 망합니다. 기업이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싶다면 혈기부터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잔인함부터 잡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르우벤이 아무리 장자에다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아마 어릴 적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장자니까 하는 일들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성격이 물이 끓듯 혈기를 부리면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기질을 잡지 않으면 망하고 기질을 잡으면 그 탁월함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축복은 그가 가진 나쁜 면을 드러내서 말함으로써 잘라내버리도록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도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에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지만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을 거절하고 죄악의 길로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건 뭘까요? 부정적인 축복 아니겠어요? 나쁜 성질을 고치게 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냥 놔두는 것이 여러분 저주입니다. 나쁜 성질은 잔소리를 해서라도 심지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을 크고 넓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싶어도 커피잔같이 작으면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그릇이 교회만하다고 하면 교회 크기만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태평양처럼 넓다면 그 태평양과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영적 축복의 원리예요.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기질과 성격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니면 돈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성격이나 돈 관리는 잘하는데 이성관계에 이상이 생겨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축복도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축복도 필요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돼야 사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것, 나쁜 기질, 성품, 정욕, 독단과 독선, 비판만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안에 있는 칼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잡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에 대해서 책망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너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 고쳐라 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도 똑같은데 뭘 훈계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고쳐 먹어야 돼.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그 부분을 고쳐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것만 고치면 아주 좋을 텐데 지나 고치라 그래요. 그러면.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보세요. 절대 훈계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피하는 이유가 뭔지,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내가 권위가 없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안에 르우벤처럼 감정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요 정말 눈살을 찌푸릴 때가 너무 많아요. 글의 내용을 떠나서 표현이 너무 원색적이고 분노에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른 말이라도 함부로 거칠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 피아노 반주 한번 부탁할게요.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그런 어떤 잔인함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지 않는다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는 서로 모이지도 말고 집회에도 참여하지 말라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노년에 믿음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른 말도 전하는 방법과 자세가 옳아야 비로소 옳다고 인정받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오늘 잘 다스리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남에게 충고를 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하세요. 그래야 내 안에 따뜻함이 일어납니다. 좋은 말을 해야 축복의 말을 해야 축복이 임합니다. 야곱의 부정적인 축복 그 말을 듣고 자신을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